황량한 사막이라도 비가 내리든지 물이 들어가면 아주 비옥한 옥토가 됩니다. 사막에 모래만 있고 풀 한 폭이 없던 그 땅에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면 어디에서 그 많은 풀들이 돋아나는지, 풀이 돋아날 뿐만 아니라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또 어디서 알고 날짐승, 들짐승이 거기에 찾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지요. 늘 사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원이 되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어. 이게 하나님의 신비 안에 있는 법입니다. 우리 삶에도 늘 사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단비가 임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비옥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계시하십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여리고성에 열매 하나 거두지 못하고 생축에 새끼 하나 거두지 못하는 아주 겉보기는 좋은데 실속이 없는 땅, 황무지와 같은 땅, 엘리사가 찾아왔을 때에 땅에 변화가 있습니다. 물의 수원지 찾아가서 소금을 풀어서 하나님 말씀이 이 땅을 고치셨다고 선포하자 아무런 열매, 가을거지 허락하지 않던 땅에서 열매를 얻는 기쁨이 있고 가축이 죽어가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춤이 되게 하신 사건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버려진 땅, 사람의 눈에 그렇게 비치는 땅이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언제든지 기쁨과 춤의 땅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땅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도 매일 힘든 삶,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복되고 기름지고 풍성한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35절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40km, 우리가 잘 아는 욥바라는 곳에서 한 동쪽으로 한 20km 있는 루따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는지 이 도시에는 기독교 공동체, 교회, 그리고 신앙촌이 형성되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 참 마음 아픈 한 가지 일은 에니야라고 하는 한 분이 8년 동안 중풍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참 짐이 되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그 힘듦이 나의 힘듦으로 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던 공동체입니다. 에니야 한 사람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그렇게 짊어지고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중풍병 걸린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활자체, 인쇄체 안에 감추어 두신 우리 모두를 향하여 외치는 음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루다. 루다가 되게 하라. 루다요. 루다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각 가정에도 에니아와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는 믿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문제, 인생의 삶에 이 에니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니아는 칭찬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칭찬이 아니라 남에게 짐이 되고 남에게 참 죄송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8년 동안 남의 도움을 받으며 누워서만 있어야 되는 이 에니야, 그런 곳에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셨어. 베드로를 보내주셨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옥한 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신비와 이 은총,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3부 예배에 참석한 온 교우들에게 룻다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찾아오셔서 그동안에 참 안고 끙끙거리는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현존하는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은총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룻다라고 하는 성도들 사이에 그 에니아의 중풍을 고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믿음은 서로 가지고 예수를 믿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의 은총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기적 같은 일이 있다, 요행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용어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배제한 용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을 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 배제하는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바라보며 하는 용어, 요행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과 지혜와 고임을 많이 받는 예수님처럼 사무엘이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귀한 말씀입니다. 어린 꼬마가 자라는데 하나님이 계속 은총을 부어주시고 은총을 부어주시고 은총을 부어주셔서 영감 있는 사람, 기도에서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축복의 사람, 사람들도 사무엘을 보고 야, 참 앞으로 주의 일꾼이 되어야지, 훌륭한 선지자가 되어야지 자꾸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끊임없이 은총을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아멘이 좀 있어야 돼요. 이걸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이게 영혼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 누구를 딱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길동이가 저렇게 사무엘처럼 이 시간에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성경 공부는 역사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음이 나에게 들려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 노여워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은 은총의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열어놓으신 하나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칼 라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분은 신비시다, 이렇게 지난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시면 신비롭습니다. 화초 하나가 자라는데도 고속 카메라를 들고서 혹은 저속 카메라를 들고서 이렇게 딱 촬영해서 쭉 보면 싹이 나고 돋고하는 거, 이거 올라올 때요 춤추는 것 같습니다. 야, 우리는 그냥 지나가요. 풀이 그냥 있는 모양이다 이러지만요, 그 풀 하나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얼마나 아름답게 피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부분을 다 놓치며 삽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메마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에 뭉클함 대신에 메마름밖에 없어요. 성경의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마는 전혀 내 영혼을 움직이는 힘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신비, 이걸 우리가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요, 모든 것이 다 기쁨이요, 모든 것이 다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가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답답한데 전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베드로가 찾아오는 것처럼 은총과 영감이 찾아와서 똑같은 곡이라도 훌륭한 작품이 되게 하고, 똑같은 시어라도 그 시를 훌륭한 시가 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공감하고 입술에 늘 오르락내리락 회자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 엘리사가 찾아와서 그 땅이 달라지듯이 사도행전 9장은 은총의 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시작은 사울이라는 못된 청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울이라는 못된 청년,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던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못된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은총이죠. 그리고 그는 완전히 180도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의 많은 지식으로도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많은 학력, 명예, 많은 인간관계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셔서 은총을 잊게 되므로 학식과 명예와 많은 인간관계, 재물로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본래 주님의 가슴에 들고 있던 이 사울, 훌륭하게 사용할 이 사울, 사막이 아니라 비옥한 땅이 되어서 역사할 귀한 사울을 주님은 안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울, 못된 사울 위에 은총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도 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시편 90편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 축복, 은총이 임하여 나의 손이 하는 일이 견고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문구 들고서 쓰는 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그 손에 역사함이요, 그림을 그리고 뭘 만드는 분들에게 이 손에 은총이 임하는 축복이 있어요. 잠언 11장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사모하라는 것이죠. 은총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 되라고요. 주님, 이 시간에 내 안에 애니야와 같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은총을 허락하여 베드로를 보내듯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능력을 보내주시고 은총을 보내주셔서 룻다 도시가 기쁨의 도시로 바뀌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세계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룻다. 베드로 마음의 베드로가 되게 하라. 행간 사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복음서 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우중과 질책의 대상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음에도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렇게 대답한 것이 네 스스로 한 게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답을 주시고 힌트를 주셔서 너 그렇게 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다, 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라고 복음서 안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안에는 칭찬을 받는 베드로는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 지고 가실 주님 앞에 도망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 복음서 안에는 베드로가 하나도 칭찬받을 만한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복음서 밖에 사도행전,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크게 칭찬하여 들어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변화가 달라지는가? 하나입니다. 믿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일 가까이 있었지만은 그 마음속에 가장 귀한 믿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불신이 들어가면 넘어질 수 있는 아주 허약한 체질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보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여 그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보고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수 이름, 그 생각만 하더라도 뭉클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시오. 이 뭉클함이 그 안진뱅이에게도 전달되어서 일어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이름 때문에 가슴이 뭉클한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어요. 예수 이름만 외치더라도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지나칠 수 없고, 이런 베드로, 이걸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욥바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선지를, 죽은 자를 살리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가 기도하고 뭉클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오늘 본문도 8년 동안에 중풍병을 걸려 앓려있는 애니야를 볼 때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 권능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뭉클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34절에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은 예수 이름만 생각할 때 가슴이 뭉클해서 그냥 앞이 팍 보이는 역사가 있고요. 대단히 중요한.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길거리에 가다가 구걸하는 분들 계시죠. 전혀 몸도 변변히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 때로는 구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칠 때 우리 마음이 편하지 못해요. 성령님 우리에게 책망하면서 도와주지 왜 그러냐. 그러나 나도 모르게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큰 돈은 아니더라도 때로는 넉넉한 돈으로 구제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뭉클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내 마음에 뭉클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답답한 것들 일순간에 뻥 뚫히는 아주 시원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현존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는 다르게 항상 부활하신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산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수많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 믿음, 예수 이름만 하듯 가슴이 뭉클하여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이런 축복이 있는데도 자꾸 외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또 무슨 다른 거. 왜 교회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의 전부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들과 항상 같이 현존해 있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베드로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가슴에도 이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면 가슴이 뭉클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가슴도 뭉클하게 하셔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뭉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뭉클하게 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4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뭉클한 거죠. 감동되어서 견딜 수 없게 이렇게 만드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여러분 나는 예수님만 생각하더라도 뭉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에는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습니다. 다른 건 아무리 내가 소크라테스를 논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논하고 무엇을 얘기하더라도 내 가슴에 뭉클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현존에 계시는, 내 곁에 계시는 그분만 생각하면 뭉클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하고 빌립보 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 안에서 뭉클한 경험요, 전부이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녹아지는 것이요. 오늘 우리 3부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에게 베드로의 산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여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 룻다, 두 번째 베드로, 세 번째는 에니야입니다. 중풍병으로 8년간 누워있던 칭찬받는 자란 이름을 가진 에니야가 시상은 그렇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주심으로 그는 고침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베드로만 쓰느냐?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8년 중풍병 걸린 에니야도 하나님이 쓰신다. 그게 35절입니다.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중풍병에서 나온 에니야를 보고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룻다라는 도시, 샤론이라는 도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에니야를 보고, 베드로는 이곳에 있다 그 다음 요바로 갑니다마는, 그러나 룻다는 그곳에서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역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룻다가 살아서 산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베드로만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오래 기도하는 제목을 안고 있는 자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우들의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를 내가 참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모든 것이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 내가 겪어야 할 될 문제도 다 하나님의 신비와 은총으로 따뜻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감춰둔 보화입니다. 윌슨 대통령, 요즘 우리 한국에 뉴스 오바마 대통령 막 했죠. 윌슨 대통령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기차로 전국을 순회하는 중에 몬태나 주에 있는 빌링스라는 곳에 내렸는데요, 트럭으로 임시 연단을 만든 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서 대통령 오기를 또 기다리고 많은 청중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윌슨 대통령과 영부인이 그 단상에 올라갔을 때에 경찰 저지선이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밖에서 성조기를 흔들고 이렇게 환영하며 이렇게 야호하고 또 환영도 하고 했겠죠. 그런데 남자 사내아이 둘이 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제일 가까운 단상 아래까지 온 것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죠. 그리고는 한 사내아이가 성조기, 작은 종이로 만든 성조기를 그 단상 위에 이렇게 올리니까 대통령 부인, 윌슨 대통령의 부인이 다가가서 성조기를 받아서 고맙다고 하고는 자리에 들어갔는데, 다른 아이는 성조기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얼른 자기 주머니 속에 뒤적뒤적 하더니 동전 하나, 10센트짜리를 하나 들고서는 그걸 높이 이렇게 쳐들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대통령이 나가서 그 아이 손목을 꼭 잡으며 그 동전 10센트를 바꿔서는 고맙다고 답례하고 돌아왔습니다.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5년 후가 지난 어느 날, 윌슨 대통령이 죽고 나서 부인이 남편의 소지품을 정리하던 중에 종이에 정성껏 싼 동전 하나를 지갑에서 발견합니다. 그 동전은 그 어린이가 준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 어린이로부터 받은 이 10센트 동전을 5년 동안 몸에 아주 귀하게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동전을 소중히 간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잔잔히
물려오는 감동이 없습니까? 그 대통령이 어린아이의 10센트 하나, 그것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죠. 그 뭉클함이 있죠. 대통령도 없고 그 부인도 없고 그 동전을 준 아이도 우리 앞에 없지만, 동전은 보이지 않지만 이 얘기 속에 남아있는 뭉클함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뭉클하심, 그건 언제나 상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뭉클함이 있다. 들에 핀 백합화 대충 보지 말라. 하나님의 신비와 은총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공중에 나는 새 대충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와 은총, 작은 것 아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천국 비유도 작은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에니야의 병든 모습, 그의 기도, 작은 정성이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교우들의 에니야가 좀 고침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니야를 나중에 룻다와 이 샤론 지역의 산 증인으로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잖아요. 약합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강함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한 부끄러움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쓰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설교할 때에 간혹 넘어집니다. 간질병이 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3번씩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 한마디에 바울은 더 이상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강하게 사랑하시고 역사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막이 늘 사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어느 것도 다 감사합니다. 어느 것도 다 하나님의 신비와 은총 안에 있기 때문에 다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에 감사함으로 은혜의 궁정문에 다 나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